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제목만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부제목 시작.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하라.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하라. 아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처음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자, 반대로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내버려 둘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내버려 둘 때, 그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왜요? 이 원수가 밤새 가라지라는 것도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부대끼며 살면서 찾아오는 많은 그 가운데서 먼지의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 죄의 먼지들, 죄의 파편들, 감정의 더러운 파편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 자꾸 쌓입니다. 먼지가 쌓인다는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늘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은혜로 늘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면 또 마음이 굳어지니까 두 번째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늘 청소를 해야 된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여지기 때문에 늘 죄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왔거든 빨리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누가복음 21장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어둡게 하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낙담하게 만드니까, 낙담했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낙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라고 낙심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이 원수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 문제들은 하나님 손에 딱 올려놓자. 하나님 손에 근심, 걱정, 염려를 딱 올려놓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럼 그 신뢰 속에 하나님과 열려있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술 취함, 이 세상의 방탕함에서 나를 내던지지, 그 속에 내던지지 마라.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있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볼 때, 그죠? 땅의 것만 바라볼 때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바로 할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오실 텐데 그때 도적처럼 임하시면 안 되고 기다리셨던 신랑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전쟁의 소문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올 때, 수많은 지진, 기근, 수많은 무서운 일들, 천체 이상한 일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때 주님의 발자국 소리로 듣고
그때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아멘. 예. 아이고, 또 오늘도 또 280발을 또 쐈죠. 예. 저 김정은이가 오후에 불꽃 축제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늘 오후에 280발을 쐈어요. 예. 서해 쪽에다가 뭐 200발, 동해 쪽에다 80발, 동해 쪽에 200발이고 서해 쪽에 80발인지 모르겠는데 토탈 280발을 쐈어요. 방사포 이런 거를. 그리고 엊그제는 또 순항미사일 쐈죠. 순항미사일은 이 차려고 요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핵탄두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못 잡는다, 그런 걸 과시하는 겁니다. 예. 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뭐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SLBM이라든가 이 잠수함에서 쏴올리는 이런 미사일 종류들은 빨리만 발견하면 빨리 미리 요격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릴 수가 있는데, 이 순항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은 잘 이것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거 이제 뽐내려고 이제 김정은이가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김정은이가 엉뚱한 생각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같이 망할 생각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전쟁 나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막아주셨으니까 계속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에 그 전쟁이 실제 날 것이라고 러시아가 공포적인 분위기만 조장하고 그렇게 겁만 줄 거라고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 곧 전쟁 난다. 며칠 만에 바로 전쟁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슨 한반도에 전쟁 나겠어, 김정은이 지가 죽으려고 뭐 전쟁 일으키겠어, 지가 죽으려고? 아니에요. 모든 전쟁의 씨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네모퉁이 천사들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보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신들을 풀어놔요. 하나님 허락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4분의 1이 죽기도 하고, 전체 지구상의 인구인지 어느 지역의 인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때로는 4분의 1이 죽고 때때로는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심각하게 계시록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런 일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소리를 듣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지금 뭐 호주나 어디나 이런데 이 해변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로 수마리의 고리떼가 해변으로 밀려와 가지고 산채로 밀려와서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 원인을 그래도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고 1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해양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박사들이 그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무슨 뭐 이 고래 머릿속에, 이 뇌 속에 뭐 기생충이 들어가 가지고 막 애가 정신 못 차리고 해변에 나왔다는, 그것도 몇 마리 이 고래 뇌에서만 기생충이 발견하고 몇 마리만,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에는 그 기생충이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이 아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이제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만왕의 왕이 들어오신다. 찬양했잖아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주님이 오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실 그 문을 열어드려라. 그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아멘. 근데 지난 수요일날 눈은 들었는데 안 보여요. 주님을 소망할 수 없어요. 영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캄캄하게 영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악한 영이 내 영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꿩 사육력 했잖아요. 꿩을 사육할 때 하늘은 다 뚫려 있는데도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꿩은 하늘을 봐야 날아갈 수 있는데 꿩 눈 위에다가 갓을 씌워놓으면 아무리 하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땅만 보고 이 먹이 주워 먹다가 살이 투실투실 찌면은
빨리 샤브샤브 집으로 가신다. 꿩이. 아니면 꿩 만두집으로 빨리 간다. 땅만 보고 먹이만 먹은 꿩일수록 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죽는다. 샤브샤브 집으로 빨리 팔려나간다. 그것처럼 이 악한 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없도록 마음을 둔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은 둔하여지면 안 되겠다. 강팍해지면 안 되겠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5번째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터키 지역의,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 성경상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터키 지역의 대표로 7교회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언급을 했어요. 자, 7하면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 숫자죠.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더 있었겠죠. 그리고 터키에만 교회가 있어요?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죠. 그럼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대표입니다. 모든 교회 대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라. 그래서 각 교회마다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교회 감독자, 그 교회 담당자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줘라. 편지 써서 보내라. 너네 교회는 이런 거 참 잘하고 있는데, 그래 너희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가 너희들 책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끝까지 승리해라. 끝까지 견뎌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제 사자에게 편지하라. 써서 보내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선국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소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미지근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지역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나 보죠. 그러니까 교회도 삐까뻔쩍하게 막 무슨 양식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회 건물도 의리하게 교회도 지었나 보죠. 예배당도 잘 모르겠어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눈먼 것과 영적으로 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세상에선 잘 되고 부족한 것 없고 만사형통이고 아무것도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네가 네 영의 눈이 열려서 네 영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네 모습은, 네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돼서 네 영혼이 지금 피폐해졌다. 네 영혼은 아주 볼품없다. 네 안에 믿음이 없다. 그 얘기죠. 내가 곧 다시 올 텐데 그런 너의 영적인 모습 가지고는, 너의 그런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 네 영의 눈이 열려서 네가 영적으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알아라,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그 뜻이죠. 흰 옷을 사서 멋들어진 옷 입고, 야, 흰 옷은 뭡니까? 하얀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신부들에게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상을 딱 떠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는 딱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세마포예요. 새 몸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어요. 밝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라는 것은, 밝고 빛나는 세마포는 가늘게 짠 배옷이 세마포예요. 새로운 옷이란 뜻이 아니고 가늘 세자, 가는 실로 짠 배, 세마포.
반대로는 무슨 마포예요? 굵은 베옷. 이건 죄인들이 입고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날 때 빛나고 밝은 가는 실로 짠 옷 헤마포를 입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예. 어제도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어떤 분이 오래전부터 간절히 남편분께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시니까 어디 부탁할 때도 없고 부탁해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 꼭 한번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약속대로 갔죠. 와, 어디 코로나 막 검사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30분 동안 안 들여 보내주고 철저하더만요. 물론 어르신들을 모신 곳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요양병원이니까 다 검사하고 이제 문제가 없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이 어르신이 의식이 있어요. 눈도 뜨시고 끄떡끄떡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다행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있으실 때 기도도 해드리고 또 예배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의식이 없을 때는 참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의식이 딱 사라졌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만약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사라졌다,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물론 영이 듣는다고 하지만 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은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시다가 이제 그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데, 이분은 부드럽더라고요. 대하시는 태도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그래도 40년 넘게, 40년이 뭡니까? 50년 넘게 같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참 천국에서 만나요, 먼저 가세요, 이별을 통보하기가 너무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50년 넘게 같이 사셨는데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먼저 가세요 라고 잘 말씀이 안 나오시. 안타까우니까,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카스테라 조그마한 한쪽을 어떻게 드려보려고, 아목이 아빠 카스테라 한쪽 드릴까요? 아목이 아빠 카스테라 한쪽 드릴까요?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입을 봤는데 이미 혀가 안으로 말려서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드세요. 그러면 위험하죠. 카스테라 드시면 물도 못 넘기시는데 카스테라 하면은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죠. 옆에 이제 간병하시는 분이 아유 큰일 납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제 마지막 못 넣어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병상에서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시면서 막 어떻게 이거 한쪽을 못 넘기고 어떻게.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사람이니까. 다 100% 1000% 이해가 되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정하시고 이제 오늘 밤에 가실지 내일 밤에 가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는 분이니까, 예수 믿으시니까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 어르신한테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소망을 꼭 심어주시고 면회 시간이 끝나야지, 이러다 딱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은 그 말씀도 못 전하고 헤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때는 다 울음을 끊으시고, 안목이 아빠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꼭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약간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어르신이 흐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 꼭 잡아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영혼이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얀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지 못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은 세마포를 입잖아요. 그냥 누더기 옷 입고 들어갑니다. 병 들었으면 탱탱 몸이 병 들어서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스러운 그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새 몸을 입고 세마포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흰 옷을 내게서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네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영적으로 훤히 보면서 살아라. 하나님 영안을 늘 열어주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은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주님 안에 항상 거하도록 열심을 내라, 그 얘기. 주님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님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늘 사귀어라.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해라. 아멘. 최고 열심이 그 열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삶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부제목이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일상을. 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만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만 주님 찾지 말고 늘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면 그 큰일이 혹시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얼른 그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큰일이 발생할 때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때 주님하고 주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평소에 친밀하지 않은데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때 믿음이 있으면 주님 찾겠지만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기도고 뭐이고 이거 주님이고 뭐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사랑인 거 맞으셔,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 내게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 사랑 맞아,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과 배나 원수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월화 세미나를 가면서 그 교회에 이제 교회 신문이 있더라고요. 교회 신문을 받아들고 이렇게 쭉 밤에 읽었는데 그 요게벳의 노래, 그 지으신 분이 염평안, 염평안이라는 분인데 지금 어떤 지금 교사,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지금 전임 찬양 사역자로 지금 전환하셔가지고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 요게벳의 노래를 참 가사가 참 은혜스럽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이 보통 표현이 아니죠. 얼마나 애가 다르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아이의 모세를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크게 띄우기 전에 뚜껑을 딱 닫아서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지막 뚜껑 닫기 전에 그 어린아이의 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뚜껑 어떻게 닫았을까요? 그죠? 그 뚜껑을 딱 닫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를 해서 쭉 보내는데 멀어져도 눈을 감아도 그 아이의 눈이 자기 눈하고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죠. 그게 자식입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이 염평안이라는 분이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가 유산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꼭 붙잡았대요. 그런데 기간이 조금 지나서 또 아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 쌍둥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대요. 둘째 아이는 이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유려해 주시려고 이번 세 번째는 쌍둥이를 주셨구나, 한꺼번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여튼 감사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20주가 좀 넘어가면서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다고. 23주 때 되면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조산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다.
여기에서 이 연평한 씨가 막 이 부부가 막 어찌할 줄을 보는 거죠. 그때 아이를 꺼내도 살 수 있는 그런 몸무게 안 나와요. 제가 제일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제일 몸무게가 적게 조산한 아이 제가 900g을 봤어요. 다 죽는다 했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발육이 늦다 보니까 지금은 소식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살려만 주세요. 1kg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좀 이제 마르잖아요. 태어나면 좀 마르니까 세상에 그나마 1kg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900g인 거예요. 좀 물기가 마르니까. 하나는 1kg, 그것도 쌍둥이 하나 1kg, 하나는 900g. 아유,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하여튼 아이가 뭐 장애인으로 살아도 좋고 다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일단 아이만 살려달라고. 아이는 어떻게 살리긴 했어요. 소식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참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었어요. 아이가 발육이. 근데 이 연평한 씨도 이 쌍둥이인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고 한 주 한 주가 그렇게 소중하더래요. 한 주가 아무 일이 없이 한 주가 지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야,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넘어갔어. 또 한 주가 지나. 이번 한 주도 우리 아이가 조산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또 한 주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한 주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대. 그러니까 한 주의 매일매일의 그 일상이 그렇게 감사하더래. 그렇게 감사. 그래서 알았대. 야, 아무 일이 없는 하루가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5주가 지나가고 약 30주가 되기 전에 수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1.38kg. 한 해는 1.41kg. 거기죠. 1.38kg, 1.41kg. 그래도 아이가 최소한도 여자 아이라도 뭐 2점 몇 킬로는 그래도 그 인큐베이터에다가 뭐 한 달이든 뭐 2달이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나 그 아이가 또 귀하든지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그 창문 뒤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 면회 때도 아이가 살아있어요. 야,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 다음 날도 우리 아이에게 아무 일 없어요. 그 다음 날도 우리 아이에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퇴원해가지고 사진 보니까 뭐 한 4-5살 이렇게 컸더만요. 총 아이가 셋이나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아이를 퇴원시키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아이인데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까? 라고 막 성경도 보고 만화 성경도 보고 또 성경으로 아이 양육하기라는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요게벳 사건, 모세 사건을 거기서 읽으면서 요게벳의 마음을 확 받은 거예요. 야,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보낼 때 야, 그런 마음이었겠다. 어떤 마음인지 본인은 더 잘 알겠죠. 더 잘 알죠. 둘째는 천국으로 보냈고 세 번째 쌍둥이는 조산을 해가지고 겨우 살렸으니까. 그러면서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와, 그 노래가 1000배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100배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있는 노래들은 간증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모를 때 들었을지라도 뭔가 간증이 있는 노래들은 가슴에 확 박히잖아요. 근데 간증을 읽어보니까 더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일상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할 때도 주님 원망하지 않고 그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꼭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지만은
얼른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기가 막힌 일이 지구상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기절한다. 기절 초풍할 일이 발생한다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지금은 우리가 기절할 만큼 사건 못 봤죠. 근데 기절할 일이 생긴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절한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지. 그때 우리는 기절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로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는 열심을 내라. 네가 회개해라. 너 벌거벗은 거 몰라? 막 쭉 말씀하시더니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헐벗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으려면 어떻게 열심을 내라는 건가? 근데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게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라는 그 얘기. 식탁을 같이 하자. 같이 가까운 사이는 밥 먹을 때, 그죠? 가까운 사이는 밥 먹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어색한 사이는 뭐 차 한잔 마셔서 대화할 수 있지만 쉽게 밥 먹읍시다라고 할 수 없죠. 어제 오늘 모 권사님께서 마음이 확 열리셨는지 갑자기 밥 먹읍시다, 점심 먹읍시다. 아, 우리 신방 중인데, 신방 중인데요. 오늘 또 선약이 있는데요. 너무 뭔가 마음이 활짝 열리셨나 봐요. 갑자기 점심 먹읍시다. 나올 수 있나요? 아이고 권사님 갑자기 말씀하시면 제가 스케줄 조절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분이 쉽게 밥 먹읍시다 하실 분이 아닌데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활짝 열리셨는지 연일 점심 먹자고 전화 오시고. 그만큼 관계가 열리면 쉽게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는 너희와 식탁을 늘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나는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친근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놓고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와 늘 친밀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마음 문을 닫아놓고 나를 초대하지 않는구나. 네 마음 안에 내가 있는데도 너는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밥을 먹자. 함께 밥 먹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소개했어요? 꼭 식사할 때 예수님 겨냥하고 식사기도 하시라고.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밥에만 꽂혀 있지 말고 예수님을 겨냥하시고 식사기도 하시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처음 네가 눈을 떠 생각나는 그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만 그렇게 인식하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물론 오래전에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예수동행 세미나 가면서 그 수준이 아니라 의식이 딱 돌아오자마자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긴 더 지독하더라고요.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합시다 했는데 그분은 딱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잠에서 깨는 순간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 하고 시작한 줄 알았어요. 왜? 기도를 하고 시작하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정식으로 부르는 것하고 그냥 일어나 가지고 아우 피곤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 날씨가 어때? 오늘 밤새 김정은이 무슨 짓 안 하는 거야? 제 버릇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기 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뉴스 보는 거였어요. 머리맡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딱 보는 게 뉴스예요. 밤새 무슨 일 없을까? 그리고 오늘 날씨.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어떻고 김정은이가 오늘은 뭐 미사일 안 쏴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스마트폰 잡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줄 알았더니 나는 매일 스마트폰과 먼저 함께 했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스마트폰을 먼저 찾았구나. 예수님 먼저 찾은 게 아니었구나.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뭐 큰 소리 외치라는 게 아니라 되뇌라는 겁니다. 소리 내도 좋고 마음속에 울림에도 좋고 예수님,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그분을 부르는 것하고 그냥 뭐 정신 좀 차리고 뭐 체조 좀 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것하고 확연히 달랐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오늘은 실패했어요. 오늘은 예수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시야? 이게 됐어요. 지금 몇 시야? 애들아 다 일어났니? 이래가지고 오늘은 애들을 먼저 찾았어요. 오늘은 애들을 먼저 찾아. 오늘 실패했어요. 오늘 일기 써야 됩니다. 오늘은 실패했다. 이렇게. 어제는 성공했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열심을 내라. 네가 회개하라.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해라. 아침에 눈을 떠 예수님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봐라.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해보려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쉽겠지만 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어제과 같이 성공하고 오늘 실패하고 내일은 꼭 성공하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아침에 눈을 떠 예수님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 바로 설정이 됩니다. 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야지.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그 의미가 내 안에 확 다가와요. 아멘.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머지 열매들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주님을 부르는 일에,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아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목회자들만 모이는 세미나였습니다. 선착순으로 다 추려서 50명만 정말 이것을 실행해 보실 겁니까? 라고 사전에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정말 한번 해보려고요.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만, 정예 요원들만 50명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야, 참 뭐랄까, 그 진실이 느껴진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으면 똑같은 강의에 5,000명을 모아놨으면 그 등록금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얼마나 많이 남겠냐고요. 어차피 한 번만 강의 시간은 똑같으니까. 공간을 본당에다가, 그 교회 본당에다가 목회자를 초청해 누구든지 오십시오 해가지고 뭐 3,000명을 모집했으면 똑같은 강의 시간인데 그 강의 몇 타임에 숫자는 수천 명이 들을 수 있잖아요. 돈이 목적이라면 목회자들 다 모아서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과 함께 목회해 보실 겁니까? 그런 분만 오세요. 50명만 딱 뽑았어요. 목사님 합격입니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감동. 합격입니다. 저 세미나에 합격해가지고 간 거 처음이에요. 물론 다른 세미나 가본 적도 없지만 처음이자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소그룹으로 모임을 첫날하고 둘째 날 하는데 대부분 다 감추기 쉽죠. 왜 여기 왔는지, 이 세미나 왜 왔는지 다 감추기 쉽죠. 근데 조장님부터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우리 눈치를 보다가 처음 마스크 쓰고 처음 보는 분들이 목사님들 다 담임하시는 분들. 그런데 사실 조금씩은 초면이가 조금씩은 다 감춰요. 저는 이 목적으로 이 세미나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이것이 부족해서 왔습니다. 근데 부족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는 목회 실패하고 다 접고 믿음 다 바닥나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일반 성도라고 하기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금씩 다 감췄거든요. 한 10%만 진실을 내놓고 30%만 진심을 내놓고, 그런데 이분은 다 오픈하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 이전에 목사 이전에 성도라고 하기에도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왜 자기가 무너졌느냐?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을 하면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래. 예수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또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사업하는 일에 또 생각 뺏기고, 또 이분이 37살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질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이것을 못 다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컬빛하면 혈기를 내고, 아이들한테도 막 혈기를 내고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열심히 교회 늦게 아버지가 목회도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칭찬도 안 하고 맨날 험한내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성도도 떠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목요일만 되면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고 끝나는데 그 한 번에 설교 준비하기가 아주 너무 고문이라. 목요일날 밤을 꼴딱 새고 금요일날 또 설교 준비 안 돼, 토요일날 안 돼, 주일날 설교 안 돼. 주님과 그 일상에서 동행을 못하고 친밀함이 끊어지니까 설교 자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고 싶어가지고 오셨다고. 제 옆에 제 책상 옆에 앉으셨는데 이분 하염없이 우세요. 저는 좀 교만해가지고 저는 아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는 건방을 좀 떨고 있었고, 이분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다 세미나를 이 내용을 알고 그 전에도 동영상 들어서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이분은 그냥 그 세미나 강사님들의 한 말씀이 막 심령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울고, 그리고 아멘이 아니라 저 다른 쪽 열에서도 들을 만큼 신음을 하세요. 아멘 아니라 저는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사정을 말하니까 그냥 뭐 아멘이 그냥 신음이에요. 신음. 나중에 제 아내도 혹시 그 옆에 무슨 환자 있었냐고. 아니라고, 아멘 하셨던 거라고. 나는 누가 환자가 앓는 소리인 줄 알았다. 앓은 거예요. 영적으로 앓은 거. 그분이 이번에 가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리고 빚을 잘 청산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게 다 빚 같은 것이 해결되면 그때는 다 버리고 제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그 말씀하시. 우리 조가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일기를 써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허물도 들춰내고 감사한 일도 써서 이렇게 올려서 우리 그 그룹에 나눈 방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오늘 혈기 안 냈습니다. 790만 원의 세금 폭탄이 맞았는데 이것을 내가 잘 하나님과 함께 잘 넘어갔습니다. 달 때면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그 세무서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을 텐데 오늘은 잘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날 일기 오늘은 넘어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폭발했습니다. 그것도 내 자식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너무 혈기를 많이 내서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진 느낌입니다. 그죠? 혈기 한번 확 내면 주님과 막 천리말리 멀어진 느낌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오늘은 넘어졌습니다. 주님과 너무 멀어진 느낌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 다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다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막 응원 댓글 달아주죠. 네, 응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분이 막 힘이 나시네. 요 세미나 다녀온 건데 저랑 아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방에 초대해가지고 좀 나누다가 이걸 점점 교회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도록 그것 때문에 다녀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줄까? 첫 번째는 제가 그리고 사모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까? 그리고 나서 이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서 성도들도 지금보다 더 주님과 친밀하게 살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모임방에서 그 나눔을 하게 되면 자기의 누구를 헐뜯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고백이고 자기 자신의 자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고 그리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의 내용을 쓰는 겁니다. 카톡방을 하려고 하는데 카톡방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 때문에 카톡방에서는 안 돼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톡 아멘 하면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나눔 방은 그 교회에서 이미 앱을 만들어 놓고 어느 교회든지 그 시스템을 공짜로 쓰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방만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돼요. 공짜로. 너무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일기를 잘 써서 모아놨다가 정말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일기 내용들은 50개 이상만 되면 책으로 묶어주세요 하면은 15,000원 내고 책으로 와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일기들은 체크하면 돼. 몇 날 며칠 이 일기 50개를 딱 체크한 다음에 책 만들어주세요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책으로 만들어져서 옵니다. 그러면 참 한번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관한 일기, 남편에 관한 일기, 부모에 관한 일기를 따로 모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참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열심을 해라. 그 열심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해라. 아멘.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열심을 하자.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과 늘 친밀한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